19편입니다. 19편 7절부터 14절,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어쩌면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7장에서도 이 땅에 살면서 설령 영혼을 소생시킴을 받은 자도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5장 6장에서 로마서 5장 6장에서 바울이 여러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6장에서는 우리 주님과 연합한 이야기를 하며 부활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씀을 하지만 7장에 가서는 다시 한번 어떤 말씀을 하냐면 죄악에 들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죄악에 물들지 않은 수는 있지만 죄악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중에 종종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방지하고 어찌 보면 이제 삶의 가이드라인이 돼서 옆길로 빠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두는 것이 또한 율법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율법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를 사전으로 찾아서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법률, 율법을 법률이다. 그러면서 인간이 지켜야 할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하여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신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을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모세의 10계명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신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이다라고 하는 그 사전적 정의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 존재에서 어떤 결핍이 있는 존재에서 결핍이 없는 존재, 타락한 존재에서 타락을 벗어난 존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방법,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선합니다. 로마서 방금 읽었던 대로. 근데 그 선한 것은 선한 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고 악한 자에게 선이 다가가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기 위한 기능을 주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규범은 이제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것, 그러면서 계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우리가 10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명은 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래서 율법, 계명,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사랑한 건가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은 온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여 그들을 선택한 거지 이스라엘만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을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만 사랑했다, 우리만 선택받았다가 아니라 선택을 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임무가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것을 예수님이 복음서 제일 마지막에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지금 물 뿌리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례,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 연합한 세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첫 번째 준 게 뭐냐면은, 이제 율법을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의식법을 주셨어요. 의식법. 이게 의식법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예식이에요. 예식. 결혼식장에 가도 예식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제사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사법. 그러니까 제사는 어디서 지내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뭘 깨닫냐면 죄를 깨닫고 지성소로 나아가라. 지성소로 나아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딱 하나, 피, 죽음의 피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서 죄를 고백하고 양을 죽이고, 양을 죽이기 전에 안수하고 죄를 넘겨주고 죄인을 넘겨주고, 그리고 피는 지성소, 속죄소로 가져가고, 그리고 모든 내장, 뼈 다 드러내서 나의 추함이 다 드러난 그것은 모두 다가 어디 태워요? 번제당에다가 태워버리는 것. 이 성막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언약 중에 하나예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의식법, 제사법이에요. 근데 의식법, 제사법이 왜 중심에 있냐면은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주고 성막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레위 지파가 이 안에서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하고 차단을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나머지에 이제 세 지파씩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면서 여기 와가지고 뭘 하냐면 제사를 드리며 속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라고 한 것이 이 의식법, 제사법을 준 겁니다. 생활의 모든 중심이 다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안에서 살면서, 물론 여기도 가야 되지만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시민법, 사회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뭐가 있어요 지금? 헌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도둑질 하지 마라 하면은 몇 년 이하의 징역이다, 벌금 얼마, 뭐 이런 거 쭉 있잖아요. 그게 사회법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스럽겠어요? 안 혼란스럽겠어요? 너희가 성막을 중심으로 살고 매일 피를 외치지만 이웃과의 삶에서도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계명도 보면은 1, 2, 3, 4 계명이 있고 5에서 10계명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땅에 한정이 된 법들이 많아요. 여기에서는. 그래갖고 이 두 가지 법은 폐지가 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폐지가 실제가 됐고요. 왜 폐지가 됐겠어요? 제사법은 폐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폐지가 됐어요. 지금의 짐승을 잡아갖고 드리면서 속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와서 완전하게 성취했다, 내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걸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다 속하는데,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고 영원한 기업을 너희에게 이미 줬다라고 하면 단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왔느냐? 라고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라고 하며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와 화목해라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뭐예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음식, 뭐 기타, 절기 지켜주는 방법, 제사장이 옷 입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람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죽어요? 자, 1대 제사장입니다. 2대 제사장, 3대 제사장, 4대, 5대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왜 1, 2, 3, 4, 5대가 있어요? 제사장을 계속 하더라도 80, 90이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려받고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법, 의식법은 폐지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도 희생제사를 고집하여 제사를 시행하려고 한다.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피가 범벅인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예수는 선지자에 불과하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들은 지금도 뭘 준비하고 있냐면은 뭐 붉은 염소, 뭐 흰 양, 이거를 성전이 회복이 되면은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그런 양을 키운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예수가 와서 한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그 이슬람 성전이 빼앗고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을 하면 그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봐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십자가를 모독하고 모욕하는, 메시아를 거부하고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사실 그렇게 주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성취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의 피가 모든 걸 다 속죄했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성막의 모형이 이미 폐지가 됐고 내가 성전이니 라고 하며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들의 행태가, 사두개인들의 행태가 불량해서 성전을 뒤엎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이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이미 성취가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 제사장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지 못하지만 영원하신 대제사장은 죽음이 없고 그 효력은 언제까지 가요? 영원토록 갑니다. 물론 그들이 1년에 한번 속죄제를 제사 드리는 것은 1년이라는 기간을 아마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개념으로 놓고 단 한 번의 속죄의 개념을 연마다 반복해서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게 하는 것은 신약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흠집을 내려는 아주 나쁜 시도다. 이렇게 보고 복음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손성을 입히려는 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여자의 후손인 어떤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오셨을 때 지금 이슬람들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선지자는 마호메트고 예수는 그 이전의 어떤 그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구약은 율법이고 예를 들어 우리도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 지금 뭘 가르쳐요? 이 안에서 은혜를 가르치고 있어요. 죄를 깨닫거든,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대신 죽을 동물을 가져가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를 넘겨주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넘겨주고 이렇게 하며 속죄하는 방법을 속죄소까지 피를 갖고 들어가며 은혜를 가르쳐 주는데 그 은혜는 신약에서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며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라고 구분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또한 신약도 은혜를 부르짖지만 그 은혜로 나아가는 방법을 뭘로 가르쳐요? 율법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율법의 요구는 죄인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사도행전의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너희가 할례 받지 못하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며 구약의 율법을 계속 갖다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쫓아 올라갑니다. 나하고 한번 복음 가지고 맞짱 뜨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쭉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인정을 하며 그들도 우리와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안다라고 하며 율법이 행위가 아닌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뒤이어서 야고보가 이런 우리가 했던 말하고 나눴던 이 내용을 편지로 써갖고 각 지역에 보내서 읽히게 해라 라고 하며 그들의 율법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가게 되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침례탕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것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잘못된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형태였냐면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계속 효력이 있고 유지시키려면은 구약의 율법과 함께 해야지 된다. 이게 갈라디아주의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율법을 끼어들이고 하는 거는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다.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도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행위나 어떤 이런 법들이 들어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말대로 하면 그들도 저주받을 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냉철히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서 왜 너희는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이 사람들에게 매려 하느냐라고 하며 베드로가 이제 한 소리를 하고 그러죠. 로마서는 반율법주의예요.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 야고보서가 반율법주의고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 그러는데 바울은 뭐래요? 은혜를 계속 완전하게 거꾸로. 그리고 이제 율법 자체를 무시하고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게 이제 야고보서를 갖고 반율법주의를 부르짖고 있죠. 그래서 폐하지 아니했다. 완성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제사법은 폐했지만 실제 그 의미 자체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시민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민법은 독합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간음하면은 간음한 자 남녀를 다 죽여라.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시민법도 사실은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가 주어지냐면은 만약에 다 폐지가 되면은 각 나라마다 질서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또 만약에 질서가 안 잡히는 건 둘째치고 만약 그 안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피해를 입고 살겠어요? 안 입고 살겠어요? 당연히 피해를 입고 살아요. 그래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사실은 역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면 몇 년 이하의 징역, 뭐 하면은 뭐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사회법을 만들어서 우리도 헌법이 있고 많은 법들이 이 땅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법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이제 멸망, 성전이 없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또한 이 시민법이 이스라엘에게 한정돼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아이 벤 사람이 여인의 배를 찼다 그러면 뭐 해라 이런 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녀가 둘이 여자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런데 강간을 당할 때 집에서 강간을 당했으면 남녀 다 죽여요. 근데 들에서 강간을 당하면은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의 집은 우리와 같이 이중 창문에 방음이 되고 철문이 있고 그래서 막 떠들어도 바깥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흙벽돌집에 창문이 대충 있고 소리 지르면 다 밖으로 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강간을 당하는 여성이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면 다 이웃에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허락했다 이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들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듣고 쫓아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법을 지금 여기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시민법도 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약간 다른 의미. 근데 이제 이 땅에도 그래도 사회법은 있고 교회법도 있고 교회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땅을 치리를 하고 다스리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출교시키는 것이 최악의 법, 최고의 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시켰다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악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그러면 그 사람이 사탄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 말이 아니라 출교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거부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 같은, 지옥에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다, 밖으로 내쫓아라라고 출교했다, 너희는 우리와 교제 끝, 다시는 교회당에 발들이지 마. 지금도 가끔 문제 있으면 몇 달 동안 성찬 참여 금지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장로님이 만약 문제 일으켰다, 끝. 어떤 목사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럼 너는 제명, 이렇게 하듯이 그 제명이 그 목사가, 거듭난 목사가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목사의 직을 못하게 하는 것,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옛 언약이 낡고 오래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 의미가 예수님 십자가로 연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죄를 깨달아야지 문을 통과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갖고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 어둠에 있어야지 빛을 보고 가지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갖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도 사실은 빛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요 안에 빛이 있어요. 진설병이 있고, 진설병 맞은편에서 비춰주는 빛이 있고, 기도하는 향단이 있고,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하겠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의식법, 시민법 두 개가 있고, 하나 중요한 거는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도덕법을 여기서 나오는 어떤 도덕적인 행위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이니까 세 번째는 도덕입니다. 도덕법인데 이 도덕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로 10계명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끼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이 온전한 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지 돼요? 깨끗한 자가 돼야지 돼요. 거룩한 자가 돼야지 돼요. 그것을 말씀하는 게 도덕법이며, 그 도덕법은 지금도 폐해지지 아니하고 제사법은 없어졌고 대신 예수님이, 시민법도 없어졌고 단지 교회나 이런 법으로 쓰고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시민법이 없어졌다 그랬는데 사회법이 다시 존재를 하잖아요. 에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너희가 끌려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벨론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지금 가끔 국가 조찬 기도 이런 거 하죠. 왜 그렇게 해요? 나라가 망가지면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나라가 망가져갖고 남북한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요. 현진이가 군대를 갑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빼겠어요? 젊은이들이 당연히 나가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바벨론이 만약에 가난하게 되고 적들의 공격을 받고 힘이 들고 그러면은 전쟁의 총알바지로 누구를 내보내겠어요? 포로를 내보내죠.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디모데 전서가에도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왜냐하면 너희 생활을 편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디모데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너희가 생활이 편하게, 그들이 통치를 잘하고 이런 사회법을 가지고 이 땅을 아름답게 갖고 놓으면 너희가 신앙생활하기 좋지 않느냐. 새벽기도 가는데 강도 칼 들고 가는 사람 없어지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간혹요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한나라당인가 우리나라당인가 시끄럽잖아요. 이게 또 정치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딱 나오기 그 이전에 제가 이렇게 길거리 다닐 때 보면은 6.25 전쟁 때 팔을 다쳐갖고 여기다가 갈고리 같은 거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선량한 사람도 억울하게 고생을 한 사람들이 있지만 삼천교육대에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싹 사라졌어요.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를 그렇게 튼튼하게 하지 않았으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 다가요? 끌려간 포로에게 다가요. 자기 나라 백성 먼저 내보내겠어요? 아니죠.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중공군이 쳐들어온다, 미군이 와서 우리를 지원을 한다, 그럼 앞장서서 싸우는 게 미군이 싸우겠어요?
한국군이 먼저 나가 싸우고 자기들은 뒤에서 포를 쏜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도덕법입니다. 제사법, 시민법 이거 다 없어졌고 폐해졌지만 의미는 계속 존재를 한다. 그래서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고 폐지될 수도 없는 법이다. 십계명은. 그런데 십계명이 보면은 인간과 인간이 물론 십계명이 보면은 1에서 4계명이 있고 5에서 10계명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인간끼리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우선 순위를 따지면 이게 우선이죠. 도덕법의 10계명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선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고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사랑은 그거는 어느 순간 깨져버리는 사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1계명, 4계명 그것이 5에서 10계명보다 항상 앞서고 이웃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앞선다. 도덕법은 절대로 폐지되지 않았고 폐지될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이거든요. 하나님을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담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의 범죄는 필연적이다. 근데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위해 아담의 범죄는 필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도 제가 고전주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아담이 범죄하자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묘하고 아주 기묘하게도 그 범죄를 통해서 아담이 다시 범죄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적 완성을 위해 아담의 범죄는 필연적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왜 아담이 범죄했냐, 왜 선악과 나눴냐, 이걸 참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걸 설명하려고 매 주간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파 보지 않으면 병원의 존재를, 의사의 귀함을 알겠어요? 모르죠. 아프지 않으면 죽음의 개념을 아는가요? 모릅니다. 저도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 또 멀쩡해지니까 죽는 게 이게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있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 죽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확실히 일어난다. 일어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범죄하게 하지 않으셨지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또 이제 말을 또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범죄의 책임은,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있다. 이게 성경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복된 범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완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떤 것들을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데 그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먼저는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그 먼저는 구원남입니다. 그래서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오셨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하는, 건지실 자다라고 하는 그 죄의 개념이 먼저 우리에게 해결이 돼야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내가 하나님과 일단 연결이 먼저 돼야 돼요. 2차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 성화가 잘 되고 안 되고는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여기서 따져야지 됩니다. 세상에도 도덕이라는 거를 갖고 많이 씁니다.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배운 도덕책만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 땅에 범죄가 없어요. 그렇죠? 다 합니다. 꼬맹이만 딱 대보세요. 신호등 딱 앞에 가면은, 조금 앞에 가면 뒤로 오락하고 건너가려고 하면 할아버지 왜 빨간불인데 건너가려고 그래. 딱 건너갈 땐 손 들고 뭐 좌우 살피고 이거 다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어른 되면 어떡해요? 저도 가끔 앞뒤에 차가 안 오잖아요. 이제 거기서 오래 살으니까 요 신호등은 요때 차가 안 오는 줄 뻔히 알아요. 야, 뛰어가자.
못 가게 하면 못 가고, 같이 가면은 같이 가고, 그런 도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자의 도덕경 뭐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덕은 그런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이 해결이 되면 인간관계의 도덕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항상 1에서 4계명이 항상 앞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이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이런 거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그거 있어야 될 건 나도 안다. 그런데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를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손으로 딱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는 마가복음에서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하게 써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내가 진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뭔가를 이야기를 해요. 진짜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행복이. 그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두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저희도 이제 주일 오후에 그걸 한번 다 띄웠거든요. 근데 언젠가 되면 그놈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모든 선과 모든 행복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연합을 부르짖었지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우르시누스 올레비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올레비아누스 두 사람은 그 책을 쓰면서 너희 죄인은 하나님과 연합해야지 된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지 된다. 그것이 진짜 너희가 선한 생활을 하는 거고 선을 먹는 것이다. 유일하신 근원인 하나님과 연합했느냐? 묻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계 안으로 먼저 들어가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겠어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까 너희는 그 문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문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담 넘어오지 말고 문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십자가로 가서 했는데 지성소의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은 어디에 있어요? 이 문을 통하여야지 속죄소 지성소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울이 한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묵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걸로 철저하게 받아들이셔야지 돼요. 그 말을 지금 이제 휘젓고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아주 싫어하고 거듭남이란 단어가 나오면 싫어하고 죄사함이란 단어가 나오면 싫어하고 그러지만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계속 거듭남, 죄사함,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 잉태하고 나고 할 때도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라. 그 구원을 이루고 얘기도 하고 예수라는 이름 뜻에서도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사실은 그게 안 되면은 나머지가 내게 와요 안 와요? 그것이 다 있어야 될 줄 나도 안다. 그런데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의 의가 뭐예요? 그의 의.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며 예수님이 오신 걸 말씀을 하죠. 그 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먹어라. 내 피와 살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표현하는 바가 다르지만 연합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살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먼저 어디다가 두라? 하늘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찾으려고 쓸고 등불을 켜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자, 이스라엘 집이 왜 병자 하나를 친구 넷이 지붕을 뚫고 내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낫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 옥상 뚫고 내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당신은 흙이었어요, 흙. 우리 어렸을 때의 집은 옛날에 친정집에 그 집, 초가집이었다라고 하면 그 집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벽이 흐르면 벽 안에 옥수수 깡이 들어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양쪽에서 흙을 발랐다고. 그래갖고 몇 년이 지나서 흙이 부수수 하면 구멍이 뿡뿡뿡 나고 그러세요. 담장 울타리는 다 뭐였어요? 나무까지 갖다 다 했어요. 제가 살던 집은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나무로 울타리를 만드는 덕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이 억수로 가난해서.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나오고 내가 일을 해야 돈 벌러 나가야 될 입장이었어요. 갑자기 또 옛날 얘기를 하네, 제가. 우리 집이 이렇게 있는데 대문이 이렇게 있고 집이 이렇게 있다고 그럽시다. 이게 다 뭘로 되어 있냐면 나뭇가지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 뒤에 뭐가 있었냐면 밭이 있었어요. 밭이. 밭은 우리 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뒤에 장독이 있는데 어머니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데 뒤에서 밭 주인하고 아들하고 뭐라고 중얼중얼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7월 7석 날 견우 직녀가 만날 때 옛날 시골에서는 돈을 태워준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꼭 5원, 10원 그때 그렇게 돈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나한테 5원을 줬는가 봐. 근데 요 뒤에 있는 아이가 왜 관식이는 5원을 줬는데 나는 1원밖에 안 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가서 자랑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 아들에게 관식이는 중학교를 안 갈 거고 너는 중학교를 갈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중학교에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도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돈을 드라크마를 어디다 쑤셔 넣었는데 잊어버린 거야. 그게 그냥 잊어버린 건지 도둑이 와서 훔쳐간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을 놓고 예수님이 그 드라크마 보물을 땅에다 나눠주라고 어디에 놔라? 하늘에 놓으라고 하며 땅에 매이지 않는 하늘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돈을 들고 가지고 택배로 하늘에다 보내고 나중에 죽어서 찾아 쓴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자꾸 사람들이 지금은 좀 덜한데 몇 년 전,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천국에다가 싸놓아야지 그러면서 맨날 뭐 1,000번지, 2,000번지 이거 따지고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형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근데 율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10계명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미츠바락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창세기부터 신명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다 뒤진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거를 딱 하니까 하라라고 하는 게 몇 개가 나왔냐면은 하라는 거 하겠어요, 사실은? 248개가 나온 거야. 성경을 다 뒤져보니까 하라. 하지 마라는 거랑 몇 개가 나오냐면은 365개가 나와요. 365개. 그런데 하지 마가 365개가 나왔는데 나중에 해부학이 발달되고 나서 인간의 뼈 마디를 세보니까 248개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혈자리를 한의사들이 이게 해가지고 딱 찾아보니까 365개가 됐더래요. 그게 뭐 이제 불어 맞춰서 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갖고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라, 하지 마라가 총 몇 개냐면 이게 합치면은 613개예요. 그럼 딱 613개만 있었겠어요? 호세아서에서는 율법을 10,000가지로 적어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0,000가지로. 10,000가지. 그럼 10,000가지만 돼요? 이리저리 꼬이고 그러면 수억 가지가 되는 게 율법이에요. 어디 가서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율법 613개를 나중에 이제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613계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 613개가 쭉 뜹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몇 개 하는 게 있는데 필요하시면 그걸 찾아보시고 아니면 이제 모세오경을 읽어보시면 이거 하라 하지 마라. 또 내가 생각하기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보면 저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탁 다 드러납니다. 따로 할 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은 시편 15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613개를 다윗이 몇 개로 압축을 했냐면은, 이제, 다윗은 아마 이것을 의식하고 한 건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613개를 다윗이 11개로 압축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15장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러면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의 허물 말하지 아니하고 악 행하지 아니하고 비방 망령된 두려워하는 것 존대 서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몇 개를 했냐면은 11개로 이야기를 해요. 이자도 금지하고 뇌물도 받지 마라. 이렇게 하며 613계명을 11개로 나는 압축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뒤로 가셔가지고 이사야서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006쪽이네요. 제 성경으로. 찾는 동안 제가 읽을게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하며 이것을 6개로 공의, 정직, 토색, 뇌물, 피 흘리려는 꾀, 귀를 막고 듣지 마라. 악한 것이 있으면 눈 감아서 보지 마라. 이렇게 하며 6개로 압축을 합니다. 그러다가 미가서, 이사야 해가지고 다시 3개, 2개로 압축을 합니다. 참고로 적어놨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1개로 압축했다. 613계명을 1개로 압축하면 아모스가 한 이 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서 가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1279쪽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모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은 살리라. 그 율법을 준 목적이 사실은 그것 하나거든요. 냉철하게 따지면은. 그래서 613계명 율법은 하나님의 선, 최고의 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치고 최고의 선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최고의 선을 소유하도록, 최고의 선인 하나님의 의를 이 땅의 죄인이 갖도록 죄인에게서 죄가 없게 하는 방법을 성막을 통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고,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런 것들을 쫙 주제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법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하는 행함까지 모든 것을 모세오경에 다 담아놨어요. 이 모세오경을 근거로 시작으로 바탕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제대로 알으면은 나머지 11기 역대상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역사로만 살펴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613계명의 주제를 크게 따진다면 하나님과 토라와 이스라엘 세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님, 토라,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되고 이웃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 것. 그 가르치는데 토라가 뭐냐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알프스산 올라갔다, 가을에 내장산 간다, 설악산 올라간다, 파도가 막 해일이 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자연의 그 위대함, 또 아주 자연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구가 정화되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며 이걸 만드신 이가 누구지? 라고 하면 하나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소유한다. 어제 제가 재방송 보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도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3.1 기념 독립선언서를 쓰는데 우리가 자주 독립하면 자주라는 말을 써요. 자주. 그 자주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데 저도 몰랐는데 내가 주인이다 이 뜻이에요. 자주가. 근데 그 자주가 다른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딱 틀면서 그게 지나가가지고 제가 못 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냐면 무슨 말을 언뜻 하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천도교인가 어디에서 그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한 내용이 자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보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늘님, 한울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삼신, 뭐 삼신할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보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나아가다가 이제는 내가 주인이야 라고 자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천상천하 이렇게 이제 약간 격기로 빠지지만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건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책이다. 모세오경 613계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해서 만들어서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게 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택하여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 받은 존재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자의 사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613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룩함을 얻는 존재.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요. 율법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 언약을 가르쳐 줘요. 성경은 사실은 언약의 책입니다. 우리가 언약이란 단어를 언약 이렇게 하지만 그 언약이란 단어를 무엇으로 쓰냐면 유언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써요. 구약을 성경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올드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가 유언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죽음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그 언약의 책, 옛날 것, 언약의 책, 지금 것. 옛날의 언약을 갖고 언약이 성취가 된 것. 지금의 언약을 보면서 옛날에 어떤 방식으로 언약을 가르쳤고 어떻게 시행이 되는데 그 완성을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언약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서 거룩하신 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 그렇다고 613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걸 지킬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자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있는 짐승을 가지고 가요?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가요? 흠이 없는 짐승, 죄가 없는 예수님, 그걸 드러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이달 14일 날 양을 잡았는데 10일 날 양을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양을 두 번 잡는 게 아니라 이때 10일 날, 이달 10일 날 양을 잡고 하는 이것은 테이크했다, 툭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일 날 잡은 거는 죽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4일 동안 뭘 보는 거예요? 양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중간에 병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양으로 대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양을 짊어지고 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근데 오는 동안에 사막을 걸어오고 그 땡볕에 오다 보면은 양이 상해요, 안 상해요?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양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갔다 오야죠. 집에 갔다 오는 기간, 6월절 만약에 오기면 어떻게 돼요? 그 기간 벗어나면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양 버리고 내 양 사게. 자네 갔다 오는 여비에서 조금 빼줄게. 그러면 양 갖고 장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성전에 가서 헌금을 할 때 성전 돈이 있어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 그걸 깜빡하고 안 갖고 왔어요. 로마 화폐를 갖고 왔어요.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갖고 와. 여기서 환전, 그럼 갔다 오는 여비하고 시간하고 해갖고 내가 환율 조금 더 높게 쳐갖고 돈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흠이 없는 양을 갖고 흠이 없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돌멩이 짚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득 놓고 다 갔어요.
그 영화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전부 지도 보고 옆에도 보고 하다가 돌 놓고 슬그머니 갑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너하고 나밖에 없다. 죄 없는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죄인 앞에. 다른 사람은 다 가고요. 죄 없는 나에게 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사실은 그 율법 613계명이 아마 그거 한 구절로도 아마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알게 했는데도 또 나가서 범죄하는 자가 있고 그 여인이 나중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613계명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이 6개로 이거는 진짜 지켜야지 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신명기 저 밑에 적어놨어요. 신명기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라. 그러니까 너는 나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제1계명보다 앞선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생각을 한 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걸 먼저 알아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옵니다. 창조주 나는 너를 지으신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고 다시 두 번째로 가면은 신명기 그 뒤에 8장입니다. 8장 18절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하면 다른 어떤 신을 믿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기억하라. 그런데 여기서 네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줬다라고 하는 여기만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주 목적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것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지.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 줬어.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하면 재물 부자 될 수 있어.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신명기 앞으로 가가지고 6장입니다. 쇠마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신명기 6장입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하며 한 분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며 6장 4절 5절을 또 둡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에 가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라. 신명기 8장 곧 갑니다. 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면서 1, 2, 3, 4, 5, 5개를 두며 창조주 하나님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5가지를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가르치는데 민수기 15장입니다. 38절, 39절입니다. 39절 읽을게요. 이 술이 이제 우리 먹는 막걸리 술, 맥주 이런 술이 아니라 옷술 해갖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옷 이렇게 뭐 매달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내 모든 계명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인가를 다 두고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자,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실은 잘 어렵습니다. 지키기가.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 공경을 100% 다 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도 못했어요. 근데 그 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그 근거는 10계명죄예요. 10계명에서 네 마음에 10계명 딱 마지막에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탐욕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도입니다. 애티튜드.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여기가 잘못되면은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자, 다른 사람의 물건 이런 모든 것들로 행동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뭘 아냐면은 이 613계명 10,000가지 또 이런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인간의 전적 타락을 압니다.
전적 타락을 알았다고 하여 또 반드시 구원받는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병을, 아침에 우리가 병 얘기를 잠깐 했지만 몸이 아픈 걸 알았다고 하여 병이 다 낫나요? 아니죠.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도 등급이 있어갖고 좋은 병원 자꾸 그 병원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명의를 만나야지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죄의 처리를 해주는 명의는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었을 때, 연합됐을 때, 사귐이 있었을 때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사실은 형식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루터가 잘못했으니까 칼빈이 좀 더 했다라고 하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자꾸 옛날로 회귀를 합니다. 지금 어떤 현상도 가끔 벌어지냐면은 어느 교단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교파에서 하는지.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가 걸어놨으면 여기다 수건 걸어놓는 데도 있어요. 보셨어요 혹시? 어느 교단에서 그래? 동합에서 그렇게 해요? 이렇게 수건을 걸어놔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게 마리아 M자입니다. 마리아를 예수님의 반열로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단 장식하는 걸로 알지. 근데 이걸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게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유아세례, 뭐 꼬맹이 아니 뭐나니 유아세례가 뭐 맞니 안 맞니 개혁주의는 유아세례 인정하니 막 말 많습니다. 왜 제세례파가 제세례를 요구했을까?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냥 세례 주면 천국 이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근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진짜 그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신앙 상담을 다시 하며 그래서 내가 아마 제세례를 부르짖었는지도 몰라요. 에베소에 가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 터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터가 있는데 이렇게 교회당이 있으면 이제 터만 남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게 되면은 계단으로 이렇게가 점점 깊어져 갖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침례탕이 있어요. 세례탕이 있어요. 임금이든 아무리 권력자도 교회당에 처음에 딱 오면은 어디에 앉냐면 전부 뒷자리에 앉아요. 대통령 왔다고 제일 앞자리 얘기 안 해준단 말이에요. 대통령 와서도 여기 앉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법은 황제가 와도 그래 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신앙 고백이 되면은 요리 와. 그러니까 여기서 뭘 줘요? 세례. 혹은 침례를 베풀고 의자를 앞자리를 땡겨 앉게 하는 거야. 대단했죠? 지금은 그렇게 하나요? 지금 그래 안 합니다. 참 우스갯소리로 장로님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열심히 하며 장로님 되신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직위나 경제적인 여력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이 되는 것들도 의외로 많아요.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가. 근데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야. 다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야. 너도 나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연합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과 같이 죄인이 죄를 깨달으면 반드시 짐승을 한 마리 끌고 들어가는데 내 대신 죽어야 돼.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 뭐래요? 안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멀쩡하게 예수님이 내 데 가져가서 이렇게 그냥 짓거리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지 돼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양의 머리다가 두 손으로 얹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넘겨주고, 성경엔 죄를 넘겨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따지면 죄인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 양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돼야지 돼요? 나의 죽음이 돼야지 돼요. 그 죽음이 안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진짜 네가 연합한 적이 있느냐?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학식이 그
성막을 지금 만들어 놓고 성막 교육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안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전가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학술적 의미를 넘어서야지 돼요. 성경은 승질이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죽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땅에 딱 몇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2사람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 그리고 아담에게서 빠져나와갖고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굳이 따진다면 남자하고 여자예요. 굳이 따진다면 어른하고 아이입니다. 50세 이상, 50세 미만. 뭐 이리 따진다든지 얼마든지 구분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고린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와서 내 떡을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기 바로 그 요한복음 6장 66절 앞에 55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는 이제 약간 이번에는 설교를 좀 다른 각도로 봤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인간이 자기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뭔가 좀 나가려고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떠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어려워서 떠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66절 앞에 65절이 있는 의미로 봐가지고서는 또 다른 의미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합은 쉽습니다. 그리고 믿음, 은혜 깨닫게 해주고 그걸 알게 해주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 있으면 믿어집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잘 모릅니다. 부부는 몸을 섞는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몸을 섞었어요? 피를 주사기로 뽑아가지고 컵에다 섞어서 같이 나눠 마셨나요? 살을 이만큼 손톱깎이로 잘라갖고 믹서에다 갈아서 그냥 먹기 힘들으니까 만두에 넣어갖고 이렇게 해서 같이 먹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고 하며 연합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라고 하면 연합의 개념을 또 말하죠. 그래서 연합은 우리가 구약의 성막의 제사를 드렸던 방식을 잘 이해를 하면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지피 지기면 백전불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피 너를 알고 지기 나를 알고.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알려고 하질 않아. 전부 나의 밖의 것의 지식을 알면서 쟤는 어쩌고 저는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613계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비참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어떤 주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못한 소유결핍의 존재.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걸 알았을 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셨는가? 4000년 동안 제사를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은혜 다 가져갔어 하고서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난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난 의인인가?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먹었는가? 갖고 있는가? 소유했는가? 이걸 성경에서 가르쳐요. 바울이 계속해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소 가지고 갈 때, 이 속죄소를 가지고 갈 때 뭐 갖고 들어가요? 이게 이제 성막이라고 해보세요. 여기 속죄소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들어갑니다. 뭐 가지고 들어가요? 갖고 들어가는 거 딱 한 개. 피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안에서 제사장이었다, 지파의 뭐 대장이었다, 뭐 군대 장관이었다,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피 한 개만 딱 갖고 들어가요.
이전에 이 땅에 있는 모습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것 한 가지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직분 만들어 놓고 직분 있으면은 뭐 기와집이고 초가집이고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거 얼마나 엉터리예요. 나머지는 예수의 한 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베데스다 모세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행각 5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행각에 머물면서 뭘 기다렸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이 있는데 그 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동하면 어떻게 해요? 거길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너도 낫길 원하냐? 그러니까 나를 저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자비롭다 해도 이기주의예요. 아프면 내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그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그 못이 뭐냐면 간헐천 개념이에요. 간헐천. 간헐천이 뭐냐면은 온양온천, 수안보 온천, 땅에서 보글보글 뭔가 끓여갖고 물이 나오는 그걸 간헐천이라고 그래요. 꼭 베데스다 못이 간헐천이에요. 아마 따뜻한 물이 나왔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혹시 저기 들어가면은 유럽에도 기적의 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먹고서 완전히 나섰나요? 먹고서 영생했나요? 약간의 효험은 볼 수 있어요. 온양온천에 가가지고 세종대왕이 눈병 고쳤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효험은 볼 수 있는데 낫게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베데스다 문 옆에 있는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안 보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뭘 보는 거야?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데스다 못이 어디냐면은 양문 곁이더라. 양문. 양문이 뭐예요? 양이 통과하는 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성전에 들어갈 때 양문을 통과해야 돼요.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죄싹 갚으면서 죄인의 죽음을 죽으려고 양을 갖고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되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예수님. 그죠?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양문 옆에 양문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양문은 제껴버리고 베데스다 못에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네가 낫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낫길 원합니다. 근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은 일어나 걷겠어요? 정신없는 사람. 내가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냥 탁 일어나 걸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연합의 개념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연합도. 성전 들어갈 때 피 한 가지만 탁 갖고 들어갑니다. 예전에 유럽에 가면은 3가지 소원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요술쟁이가 와가지고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3가지 소원 얘기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이때 소세지라도 하나 있으면 먹으면서 생각할 텐데 그래서 소세지가 튀어나온 거야. 근데 3가지 중에 1가지를 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뿔따구가 난 거야. 에이, 이 미련한 할망구. 소세지 할망구 코에 나가서 붙어라. 2번째까지 자기 써먹어버린 거야. 1가지 소원을 뭘로 했겠어요? 이거 뛰게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막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도깨비 방망이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도깨비가 뭘 하면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소원 얘기해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도깨비 방맹이 달라라고 소원했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 도깨비가 나왔던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도깨비 방망이를 달라.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베데스다 못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속의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613계명, 의식법, 제사법 이렇게 얘기하고 시민사회법 폐지가 됐다 하지만 그 의미를 가지고 누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원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그 수많은 율법으로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선택해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으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였다면 네가 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진짜 가져야 할 것. 그래서 율법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 언약 안을 바라보게 하고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의 비참함을 알고 죄의 본성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을 만들어요. 왜 도피성을 만드냐면 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살인했어? 어찌가다 잘못해갖고 네가 사람을 죽였어? 남의 물건을 훔쳤어? 그럼 도피성 안으로 도피해. 그 도피성 안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에 가게 되면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닦아놨다. 그러니까 거기가 시온이 되는 거예요.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기 도피성 간다 한들 내가 저놈의 소나기를 피할 수 있어? 하고 안 가는 사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하고 도피성 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게 하는 피하도록 그 방법을 그 마음을 일으켜 주는 것이 율법인데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이 뭘 물어요? 왜 했느냐? 왜 여길 왔느냐? 무슨 죄를 졌느냐? 그래 놓고 고의죄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로 쫓아내버려요. 고의죄면은. 근데 우발적인 죄로면은 거기서 그냥 살아요. 죄를 고백해도 고의냐? 그러니까 아담과 같이 고의로 범죄하면은 사실은 뭐예요? 에덴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에덴 밖으로 쫓겨나니까 비로소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 안에 머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재단이 있답니다. 노인들에게. 호스피스 있는 분들에게. 그러면 이제 그걸 해준대요. 가끔 우리 뉴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소원이 있는데 내 어떤 야구선수를 만나는 거야. 그럼 그 아이들 와갖고 시구하고 이러잖아요. 그래갖고 뭐 하고 싶습니까? 당신 하루만 삽니다. 본인들은 이제 아는 거죠. 신기하게. 내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 소원. 호스피스가 아니라 집으로 가고 싶은 거. 그날 본향하고 연결을 시키고 싶더라고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집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향에 가보고 싶다. 그 1번, 2번이에요. 3번은 손자와 놀러 가기.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 되면 이제 또 압니다. 손자와 놀러 가기.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죽음을 앞둔 나에게 한 가지를 고른다면,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먹고 싶은 것,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호흡이 끊어지지만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모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613계명을 얘기하며 의식제사법, 시민사회법, 도덕법. 도덕법이라고 하여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책이 아니라 10계명을 위주로 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서 아까 그 올레비아누스인가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안에 사귐이 있는 것. 우리의 사귐은 이것이니 라고 하며 그리스도를 말하듯이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 되겠습니다.